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내 영을 주께 의탁드립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육체적인 숨을 이제 거두시고 그 예수님의 그 혼은 어디로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3일간 그 몸이 묻혀 있습니다.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3일 동안 지옥으로 가셔서, 그 지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불타는 지옥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3층 천국에는 어떠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모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낙원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낙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곧바로 지옥에 있는 낙원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으로 곧바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하고 이 땅에서 하신 거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말하자면은 전부 다 이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이체라는 거 알죠? 무슨 누구한테 빚을 졌으면 내 통장에서 그 빚진 사람한테 이체를 하잖아요. 그걸 이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이체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전해준단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전해준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전해주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 모든 빚을 이제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빚을 모두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다 죄가 청산된 겁니다. 그 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노를 하시고 우리를 벌 줘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창시자, 바로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어떤 믿음? 지금 제가 설명한 우리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갚아주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빚쟁이가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죄인의 반대는 말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하셨는가, 최후로 마지막에는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시면서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 목적을 십자가 상에서도 이루어 주신 그러한 것들, 바로 그것을 완성시킨,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앉아 계시면서 뭘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같이 보는 그날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께서 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적대적인 관계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적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만든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그 죄를 집어넣는 바람에 인간이 그 죄를 좋아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폭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게 쌓여있는 성벽 같은 그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내가 저걸 없애버리고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간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한테는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나셨을 거예요. 기쁨이 넘치셨을 거예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불타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봐와왔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남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참으시잖아요. 왜?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예수 믿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면서 해주셨던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시간 여행을 마치고 영원으로 들어갈 적에는 영원히 누구와?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성경책에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기쁨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가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대로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 이 인류의 수십억, 지금 80억 인류 중에서 80억이 이제 넘어갔어요. 현재 80억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예수님한테 그 믿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는 길,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매일이 아마도 70억의 인구가 그 넓은 길로 다 갈 거예요. 넓은 길을 보면 화려해 보여요. 하지만 좁은 길로 보면 화려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 수십억의 인구들이 가는 길하고는 전혀 틀려요. 남들이 놀고 막 즐겁고 세상의 어떤 유행에 따라 그 첨단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을 사랑해라.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대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어때요? 다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이기주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지배하지 않아요. AI가 다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왔어요. 이제는. 그래서 AI가 이제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AI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그래픽이고 뭐라고 내가 설명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숲속에 있는데 무슨 높은 산 안에 숲속에서 여러 가지 짐승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 그 딱 치면은 10초 안에 그 그림이 딱 완성이 돼요. 일러스트가 그냥 딱 완성이 돼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설교도 이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갖다가 딱 치면 AI가 처음부터까지 쫙 설교문을 다 만들어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을 선용하고 잘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다르게 이용을 합니다. 그냥 즐기고 편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예전에 이스라엘들 사람들처럼 내가 죄를 지었을 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 죄가 없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동물을 갖다가 나 대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렸죠. 이젠 더 이상 그러한 헌물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날 위해 드려지셨다.
하나님께 드려지신 예전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내 죄의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가서 드렸어요. 내가 한번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내 죄를 씻었습니다라고 나서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잖아요. 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적에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너희들 죄로 인해서 죽었을 적에 사실은 너희도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된 몸이 살아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계속 하나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원칙이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어디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있잖아요. 이 지구에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하고 뚝 떨어져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귀의 자식들하고 함께 살아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잖아요. 함께 밥도 먹잖아요. 함께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놀이도 하고 모든 걸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오락 이런 것들을 전혀 눈 감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동화되면서 살고 있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사정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분을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그분은 예수님처럼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영이시니까 그 영을 나를 믿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만든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들한테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악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건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려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너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걸 다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눈과 코와 귀와 입과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어때요? 괴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내 양심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 짓고 나서도
내 마음속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나의 죄의 헌물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나가서 다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지금도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이 내가 한 일을 되돌아보고 내 한 일에 대해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적에는 그 즉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을 적에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녁 6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날 이제 오후가 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리마대의 동네에 사는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서, 이 사람은 높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 몸을 이제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예수 그분의 몸을 가져다가 내가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몸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빌라도가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그 몸, 이제 말하자면 시체죠, 가져다가 깨끗한 배로 이렇게 쌌어요. 배로 칭칭 감아가지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시체를 묻고 흙을 덮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로 칭칭 감아가지고, 거기에는 흙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사막이니까 어떻게 흙을 파서 어떻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거친 사막에 산들이 많으니까 산에 굴을 팝니다. 산에 굴을 파가지고 그 바위 속에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 안에 안치합니다. 그렇게 하고 굴이 열려 있으니까 큰 그 돌을 갖다가 문을 딱 닫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요일이냐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시는 거니까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무덤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덤에 그렇게 묻으니까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이스라엘에는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무슨 영희, 뭐 순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렇게 판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 날이 밝으니까는 그 예수님을 죽였던 수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을 적에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로 하여금 그 무덤을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니 너희들도 파수꾼을 갖고 있으니까는 유대 사람들 너희들이 지켜라, 그 무덤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덤에다 큰 봉인을 했어요. 봉인이라는 게 뭐예요? 편지 쓸 적에 풀을 붙이는 거를 봉인이라고 하죠. 무덤에다 뭘 이렇게 탁 이렇게 나무로 치든가 뭘 쳐가지고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은 지켰는데 사흘이 이제 무덤에서 지나갔는데 그 사흘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우린 지금 달력으로 하면 일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제7 안식교회 있죠. 그건 율법을 하는 바로 이거를 지키는 그 교회예요. 거기는 지금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토요일이 끝나고 일요일이 이제 밝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신 첫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가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일요일 날 이제 밝아왔습니다. 새벽녘에 또 마리아가 이제 돌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렸는데 그 지진은 그러한 지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입구에 있는 큰 돌을 옆으로 굴리니까는 큰 소리가 났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돌 위에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마리아가 보니까는 그 용모가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눈과 같이 희었다고 그랬어요. 그 번개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그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겁이 났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도 잡으려고 혈안이 됐어요. 이 제자들까지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곳에 이제 그 여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달려갔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테 달려갔는데 이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덤에 갔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돌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또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진짜 어떻게 됐나라고 하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가서 베드로가 돌무덤에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예수님을 칭칭 감아놨던 그 아마포가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들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라고 이제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제자들은 다 갔지만은 그 돌무덤 옆에 서서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 주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을까 하면서 슬피 울면서 마리아가 다시 한번 몸을 구부려서 돌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놓여있던 바로 그곳에 한 천사는 머리 쪽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다리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해서 슬피 왜 우느냐라고 하니까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뒤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뒤에 서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술 피우느냐? 너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는 마리아가 그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파수꾼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 동산을 지키는 그런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예수님을 여기에 다른 곳으로 옮겨셨다면은 어디다 두셨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리아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가 주님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내게 손 대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직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시지 않은 겁니다. 너 이제 내 형제들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됐으니까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 설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바로 그 주일 그 일요일 날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잡아 죽일까 봐 무서워서 서로 모여가지고 꽁꽁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한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 두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손과 옆구리하고 발에는 창자국이 있어서 구멍이 뚫려 있었죠.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너희 주님 예수님이다. 예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의 첫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